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주일에 또 새생명 잔치도 베풀며 또 우리 오후 예배 삼사남 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까지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전 주일 예배 때 우리 새생명 잔치로 우리 공연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꽃꽂이도 사실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꽃꽂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금년 부활절은 4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까지 부활절에서 50일 지나서 이 주일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들 겁을 먹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내용이 어떤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평생 거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의 죽음 이걸 항상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나 부활의 기쁨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 수도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열심은 우리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훨씬 더 강합니다. 불교만 해도요. 불교 가끔씩 가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씩 절에 가끔씩 가시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정성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000배를 하고 몇백 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또 시험이 앞두고서는 전등 석탄일을 앞두고서는 다 돈 내서 그런 거 하고 자녀들 이름 기와장에다가 다 해서 돈 내고 하고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내가 쌓아가려고 하는 거. 거기서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있고 또 시험도 거기서 든다 하는 얘기예요. 자꾸 자기 일을 쌓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들에게 주는 그런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저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실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확신이 됐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 동안 약속하신 그날 동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서 이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이 50일 동안 우리가 새생명 잔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또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또 그런 분들도 초청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렇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선물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못해요. 내 주변에는 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주변에는 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오늘 오후에 새롭게 다시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는 오늘 본문까지예요. 근데 앞에서 오전에 나눴던 내용은 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큰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전에 마당극에서는 이제 만식이라고 그랬는데 만식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소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고 이웃들까지 초청하는 아주 그냥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일하다 왔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자녀가 돌아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일꾼이 화를 냅니다. 그 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꾼, 핵심적인 리더가 화를 내고 있다고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 리더들이 화를 내고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환대받고 기뻐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데 정작 그 교회, 그 집에 일꾼들이 화가 나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명한 일들을 어긴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 섬기고 일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 하나 해준 것이 없었는데 저 동생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망신거리를 만들어 놓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저런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런 큰 잔치를 베풉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은 그 돌아온 아들의 죄보다 그 아들이 돌아왔던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그 자녀를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녀가 잘했건 못했건 그 자녀의 그 생명, 그 자녀의 영혼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회복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주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의 사람 의인을 찾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찾아왔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공로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작 가져온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이고, 그 구성원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요, 판단할 게 없어요. 가족이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들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집안이 돌아가는 거, 집안의 재정과 행정,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리더고,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분들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잃은 양 비유에서도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 양 한 마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은 99분의 1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n분의 1로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음이고, 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판단, 세상은 사람을 뭘로 봅니까? 도구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 저 사람이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그걸 도구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도구적 가치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프로스포츠 시장은 그야말로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요즘에 이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잘했는데 최근에 그 리그에서는 잘 못했거든요. 잘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언론에서 띄우는데, 잘 못할 때는 정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빨리 팔아버려야 된다고 그런 기사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아주 큰 대회,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그 구단에서도 이제 손흥민은 정말 레전드다, 살아있는 레전드다,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빨리 팔아야 된다. 가만 놔뒀다가는 돈만 많이 나가고 우리가 손해다. 빨리 팔고 더 젊은 유능한 선수를 데려다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다면은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이 운동하는 시장에도 보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고등학생 때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그 감독 밑에서 있었던 덜 잘하는 별로 못하는 아이들을 몇 명을 묶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평생 자기는 플러스잖아요. 나는 잘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저 잘하는 친구에게 묻어가지고 온 사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도구적 가치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적 존재로 바라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얼마짜리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큰아들에게 있어서 큰아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저 탕자죠. 작은 아들이죠. 그러나 진짜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안을 욕보이는 저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더 문제는 이 큰아들이. 큰아들은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근데 작은 아들은 돌아왔어요. 만식이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여전히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큰아들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내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에 들어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고용주가 고용인의 관계예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마땅한 나의 사례를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하는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혹시 사역의 주인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무슨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내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내가 교회에 해준 게 얼만데, 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교인들을 대할 때도 영적인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글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정글인데 교회 와서 또 정글을 만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철공소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아버지, 여기 계신 60대 이상 그런 아버지들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것 챙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만 해도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은 가정 일보다 먼저 챙겼잖아요. 가족들을 못 돌보면서도 회사 일을 챙기고 나의 일들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보냈습니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딸하고 깊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딸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와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와 놀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학교 졸업할 때, 정말 중요할 때, 내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내가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이 딸과의 그 시간, 딸과의 관계를 챙기지를 못했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느냐? 나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정말 도구적 가치로 내가 대하여서 너 몇 점 이상 받아야만 착한 자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진 않았는가? 아니면 너는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녀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특히 가정 예배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의 딜레마라는 글이 있어요. 오늘도 나는 바삐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봉사하느라고 주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네. 나는 네 사역보다 네가 더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리더들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주일에 아침부터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안내하며 또 주방에서 또 예배를 진행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다양한 일들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정신없이 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마르다가 정신없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종종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배나 집회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작 그 안에 집회 때 이제 설교가 되고 기도하고 가장 핵심인 그 시간이 됐는데 준비하던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밖에서 잡담을 합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또 섬기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양기훈 전사님이 그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 외부에 프로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찬양팀 이름이 잔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찬양의 한 곡을 불렀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양 99마리였습니다. 양 99마리. 근데 이 가사를 읽으면서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노래 내용에서는 99마리 양, 99마리 양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는 시선을 맞추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자, 이제 목자가 어린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 어린 양 제외한 99마리 양들이 있는데 그 99마리 양 중에서도 잃은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 속에 숨어서 내가 사랑을 아는 척, 목자의 사랑 그 관계가 다 좋은 척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알고 나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헌신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없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큰아들의 분노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고통 속에서 깨닫고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큰아들은 과연 나중에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이건 열린 결말이지만 그 비유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거의 안 돌아옵니다. 그 비유의 큰아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열린 결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영국에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주걱으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이 그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막 받아들여요. 아우, 밥알때기 나를 먹여주시는 형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초신자나 새 가족이 뺨을 맞고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리더 여러분들, 봉사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모든 여러분 행사와 예배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교회 일꾼들은요, 표정이 어때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미소 천사여야 돼요. 이 잔치집에서 유독 화를 내고 있는, 인상 쓰고 있는 큰아들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잔치 분위기가 확 식는 겁니다. 오늘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가 아는 사람은 안 데리고 왔어도 여러분들이 할 일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또한 새롭게 깊이 누리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